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수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중간이 지나가고 있지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시는 이 한 달을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지혜와 또 능력과 은혜로 또 이 한 달을 살아가시며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어제부터 묵상하고 있는 시편 40편의 말씀은 어제도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 앞부분 1절부터 10절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두 부분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세 번째 가운데 마지막 이 부분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계속되어지는 기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어제의 기도와는 조금 다르게 어제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미 행하신 일들을 통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였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오늘 묵상하게 되는 이 11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 한번 내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분명히 어저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다윗은 나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이 모든 어려움과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그 기도가 마무리가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리고 12절 말씀,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은 다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앞에 나오는 기도와 이 기도는 전혀 다른 그러한 때에 고백되어졌던 기도다.
너무나 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다 라고 해서 지금 당장의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됐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동화의 그 결론처럼, 그래서 그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던가요? 그렇지 않죠. 동화 같은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그러나요? 이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어떠한 변화 속에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2절에서 보게 되는 이 죄라는 표현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12절에서 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함이요 의인이 받는 이유 없는 어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다윗은 이제 그의 삶의 이러한 경험 속에서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고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 나가며 그저 문제 해결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서 그동안 알고 있지 못했던 이 죄라는 것의 문제를 이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한 거죠. 의인의 이유 없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 속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습성들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다윗은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저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죄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그 상황 속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그리고 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려움이 그저 어려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해결해서 다행이다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17절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었는지 기억하시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런데 시편 40편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칫 잘못하면 마치 믿음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었던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통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죠. 주님,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어서 속히 나를 건지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유혹과 문제들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내려놓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내게 힘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그 초점을 맞추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달을 주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품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이 한 날도 승리하는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